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첫 번째 장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까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빚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 볼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사람, 책, 사건 등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열심히 시청합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는 마무리를 잘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흔히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한데 한국 사회 곳곳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마무리는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훈련을 마무리하는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책, 영화, 사건, 사람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돈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거만해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구질구질하다고 느낍니다. 돈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쾌락, 재미, 성공, 가족, 건강, 세상의 정의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존귀하고 믿을만하고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완전하라고 해도 힘들 텐데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전제를 달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 자녀의 모습에 걸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모습이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한 내용들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장관이나 재벌 총수, 학계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세상 권력자들 아니면 유명 연예인 옆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흥분하고 또 평생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옆에 앉히셨습니다. 한 번만 앉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옆에 두십니다. 우리 신분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는 자질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변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성공하여 돈 벌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그 신분에 걸맞은 자질을 갖도록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의사가 되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는 것 등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doing,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being, 존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교사나 의사, 일용직 노동자,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존재로서 우리 인생이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런 본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본을 선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해주는 누가복음 2장 52절을 살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머리 뒤에는 후광이 비치고 성자처럼 근엄하게 걸어 다녔을까요?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근엄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야, 내 기저귀를 갈아라. 아닙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그냥 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저귀를 혼자 갈 수 없어서 울어야 할 정도로 낮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아기처럼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영역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키는 정신적, 육체적 영역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영역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장 영역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의 틀을 찾았습니다. 지혜와 키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영역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품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는 깊은 사랑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적절한 칭찬을, 꾸짖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힐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셨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공동체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가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런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키가 갑자기 확 크고 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언제 온전한 모습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때까지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에까지 이른다라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씨 착한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네 가지 관계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날 불 받아서 갑자기 변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입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축복이 그 사람을 성자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어디서 성장해야 할지 모르고 인생이라는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적지 않게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입장권을 손에 쥔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의 전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우리가 진실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되겠지만 이미 그러한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인생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대, 50대가 된 친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피식 웃으면서 아직도 인생 목적을 찾느냐고들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냉소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사라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가라면 하나님을 닮은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라면 예수님 같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예술가, 예수님 같은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을 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사역자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고 은사나 관심으로 보아도 목사로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사역하고 난 이후 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삶을 당분간 또는 영원히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때의 심각한 고민은 사라졌지만 제 삶의 목적은 그로 인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 아래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직업에 전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과 인격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묵상 질문 1. 에베소서 5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묵상해 보십시다. 2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신앙적 단계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